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전제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똑같이 사탄이 살아서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최초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미혹하여 넘어뜨린 자입니다. 오늘은 사탄이 최초의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해서 넘어뜨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뱀이 어떤 존재일까요? 뱀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뱀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뱀이라는 동물은 영리하고 이 신중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특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뱀의 이러한 영특한 특성을 이용해서 뱀을 사탄의 도구로 전락시켜가지고 그를 사악하고 교활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성도들도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리한 것, 가지고 있는 돈, 세상적인 지위 이런 걸 동원해서요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자, 뱀은 또 어떤 존재인가요? 뱀은요
철저하게 사탄에게 이용을 당했어요. 예.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인간 아니겠어요? 이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하려 했습니다. 그 인간을 유혹하는 일에 이와 같이 뱀을 이용한 거죠. 뱀의 화려함과 영리함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인간에게 접근한다 그래요. 바로 이 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사탄을 보고 옛 뱀이라고 칭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뱀이 또 말을 해요.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어떻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치느냐?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자기가 타고 온 나귀를 갖다가 막 3대를 뚫게 팼거든요. 제가 이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나귀 두들기 패는 걸 내가 봤는데, 나귀를 때려도 꼭 머리를 때려. 몽둥이로. 딱딱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때리는지 몰라. 근데, 너 왜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때려? 그러면서 나귀가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말을 한 거죠. 이거랑 똑같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같이 뱀이 막 징그럽게 생긴 모습이었으면 사람이 상대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땅을 기기 전에는 아마 뭔가 좀 달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사탄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인간한테 가서 말을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정말 엄청난 존재예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요, 첫 번째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어요.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도 했어요. 자기 주의를 떠나서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천사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이처럼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변해버린 거죠. 자, 그 사탄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 첫사람들을 유혹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탄은요, 사람을 꼬일 때 약점을 노려요. 약점. 아담과 하와 중에서 성경에 보니까 더 연약한 그릇,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자를 말할 때 더 연약한 그릇.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누가 상대하기가 더 좋아요? 여자가 상대하기 더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사탄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높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성차별합니까? 아니,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고. 나는 여자를 존중하는 분이에요. 여자가 더 세요. 좀 분명히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더 세요. 근데 하와는요, 또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하고 아담한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단계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공격하기 좋아요? 한 단계 건너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간 거예요. 또 거기다가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땐 안 돼. 따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때 그걸 노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사탄은 철저하게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에게 역사하든지 그 사람의 약한 고리,
그 약한 고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사탄은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의심을 심어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한 거 아니야. 말을 싹 왜곡했죠. 그래가지고 뭘 노리는 거냐면 의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이런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로 먹지 말래?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자극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짓말합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예. 물론 하와가 먹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도 이제 죽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의 말씀이 분명하게 맞는 말인데 사탄은 성경을 왜곡해서 이처럼 철저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어떤 식으로 속이냐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자극해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인간은요,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지금 같은 찬란한 문명을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잘못 사용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자극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반응해요? 거기 6절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눈이 샥 바뀌니까 어떻게 보여요? 한번요 유혹에 걸려들면 그걸 못 견디죠. 못 참아. 그래서 여러분, 낚시를 할 때도요, 미끼를 던질 때 그 미끼를 보고 그냥 그 고기가 못 참아.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딱 그걸 노려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요놈을 속일까 해가지고 미끼를 아주 교묘하게 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 미끼 중에서 가짜 미끼가 있어요. 가짜 미끼. 그 가짜 미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물살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영락없이 살아있는 고기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가서 그냥 탁 큰 고기들이 물게끔 만드는 거예요. 영락없이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타락한 정욕을 가진 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사탄이 전형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요, 약점을 노려요. 어떻게 약점을 노리나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서 줄이셨을 때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욕망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노려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들도요, 다 약점이 있어요. 유달리 돈 문제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문제만 나오면 유달리 눈이 핑 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에 너무 지나칠 만큼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중독돼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약점들이 있다고요.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런 거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약점들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없어요.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탄은 귀신같이 우리들의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점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약점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길은요, 성령의 충만을 입는 길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들의 약점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사탄이 이런 문제로 우리를 공격해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나요? 예, 이 사탄이요, 하여튼 이 첫 번째 그 세 가지의 유혹을 하는데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사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정체성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심어주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주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날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치료할 수 있단 말이야? 자꾸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이걸 심어줘서 우리의 신앙을 똑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말할 때 거기에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왜 믿음을 방패로 말합니까? 온갖 사탄이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려고 별별 방법으로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거지 내가 아무리 결심 100번 해야 안 됩니다. 믿음이 든든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버릴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예배 영상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있습니다. 1분 전에는 내가 막 자식이 이렇게 마약하고 하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1분 뒤에는 내가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왜 평안해요? 너 나한테 맡겨 했더니 그 맡긴다는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딱 맡겨버리면요, 물론 완전한 평안이 오죠. 이걸 못 맡기니까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거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그래서 여기서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이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 문제를 잘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이 문제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요,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고 말하면서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단이요, 모든 이단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 봐요, 여러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거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비해서 이 말을 인용한 말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시편의 말씀에 거기 보면은 91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사탄이 인용한 말에는요, 이 말이 싹 빠졌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서 지키신다 그랬지. 언제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너 안 다치게 내가 받들어준다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 말을 싹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이단이 다 써먹는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광주도 복을 받고 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잔뜩 했어요. 근데 그 앞에 거를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앞에 뭐가 나왔는데요? 그 앞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와 같은 복이 너한테 임한다. 그러면서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 받고 자식도 복 받고 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성경을 보면 심각한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교회 안에 편만에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막 욕도 먹고 그러는 이유가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들어가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켜주는 성공기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지상주의, 기복주의,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은 똑바로 믿지도 않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좋은 대학 갔다,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다, 사업에서 돈 많이 벌었다. 예수님은 똑바로 믿지도 않는데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어디 복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한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요, 이와 같이 성경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해요. 너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그래요. 예.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여러분, 사탄이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교인들은요, 물질을 하나님 섬기듯이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높아지려는 욕망이 너무 커서 그런 욕망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 선거철 되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조그마한 교회니까 안 와요. 좀 규모 좀 크죠? 한 500명 이상 모인다거나 그러면요, 1000명 모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선거철만 되면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면서 자기 선거 나와가지고 교회 이용해서 자기 어디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하는 거랑 똑같아. 사탄을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탄 숭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자에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휘두르며 성도들을 대적하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죠. 모든 이단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 여태 지금도 뭐 무료 성경신학원 그거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나 그런 줄 알았더니 무료 성경신학원, 예, 예전에 신천지 이단에서 막 현수막 다 전국적으로 붙여놓고 그래가지고서 사람들 유혹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 배우고 싶으면 어디 와서 배우자? 여러분한테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한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러는 사람은 10중 8구는 이단이야. 여러분들이 공예배만 똑바로 나와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어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요. 사탄은 지금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미혹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데요? 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건데요.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머리에 딱 말해봐요. 머리에 뭘 써요?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거예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요. 흉배는 이 가슴에 붙이는 이 전투할 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쇠를 하기도 하고 가죽을 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 뭐 이런 고기처럼 빗살 같은 이런 걸 해놓기도 하고 그러죠. 이 가슴을 그렇게 방어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의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버리고 옳은 길, 바른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는 뭘 해요? 진리의 띠를 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로 띠를. 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데 저도 여기 지금 혁띠 찼거든요. 우리는 이거는 혁띠 안 차도 그냥 바리가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저 중동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통옷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옷인데 이거 입고는 뭐 전투를 하거나 이렇게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묶어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런 것처럼 진리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진리 가운데 딱 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발에는 뭘 신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는 길이죠. 그 다음에 손에는 뭘 해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이 나한테 불화살을 쏴댈 때도 이걸로 다 막아내라 이거. 그리고 여기까지는 전부 방어목이야. 머리에 투구 썼지, 가슴에 흉배 붙이지,
또 띠지, 신발 신지, 방패 들지, 다 방어요. 방어만 하면 되겠어요? 공격을 해야지. 그래서 공격용 뭐가 있냐? 말씀에 검을 들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들어라고. 또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공격용 무기는 둘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기도로 무시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이 정하지 않았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각자의 마음은요. 사탄하고 싸우는 싸움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지금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서 지면요. 벌써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